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4장 말씀 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죄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책은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죄의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말씀 4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죠.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잘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명확한 답을 알기는 어려워요. 다른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알겠죠. 왜 그러셨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가인이 그의 마음속에 그 분노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게 참 문제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차면 안 돼요.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이 크죠. 분노가 가득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 가인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먼저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말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끝에 나오는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 곁에는 죄 짓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사탄은 늘 우리 곁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분하게 만들어요.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했죠.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죄는 아담의 죄였어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이게 최초의 죄인데 그 다음 세대의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로 발전해 가요. 죄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홀로 있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죄는 더 확장되어 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져요. 죄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가인의 죄로 확장돼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끔찍하잖아요. 오늘날에도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인이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지옥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피를 먹었죠. 그렇죠? 그러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굉장히 큰 고통이죠. 또 뿐만 아니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땅이 그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쫓는 자가 없는데 쫓겨 다녀요. 아무도 그를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겨 다녀요. 왜? 두려워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맨날 누구에게 쫓겨가면서 살아요. 아무도 날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죽일 것만 같아. 옆에 누가 지나간다 죽일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누가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면 제정신일까 아닐까? 미칠 거라마. 어떻게 살아? 너가 날 죽일 것만 같아.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죽일 것만 같아. 이러면 여러분 정신이 없죠. 살 수 없어요. 근데 가인이 그랬죠. 쫓는 자가 없는데 쫓기며 살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참 이게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이 바로 앞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날 죽일 것 같다는 거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 보호해요.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죽인 가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죄를 짓는 자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인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자,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 쫓기며 삽니다. 그가 에덴의 동쪽에 놋 땅에 거하죠. 에덴의 동쪽에 삽니다.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자녀들을 쭉 낳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쭉 낳다가 라멕까지 가요. 라멕이 6번째 이제 6대째 되는 그런 자손이죠. 근데 이 라멕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자녀도 낳고 뭐 이렇게 두 아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라멕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기해요.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야, 참 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라멕이 그럼 사람을 죽인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가 하면 라멕이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파급력이에요. 죄는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라멕은 사실 가인을 몰랐을 것 같아요. 6대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죄가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훨씬 커졌어요. 이게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봐요. 참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은 내가 짓는 작은 죄가 작은 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짓는 죄가 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죄가 계속해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 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는 굉장히 끔찍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는 자,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가 그냥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로 더 큰 형벌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도와주옵시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살게 하시며 지옥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